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그 강의를 보통 할 때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방황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진짜 방황하러 가셨나 보네요. 말던 얼굴이 많이 살아나셨어요. 네, 그,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좀 좋겠네요. 네, 벌써 마지막 수업이에요. 뭐, 한 학기 괜찮으셨나요? 이게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동안 수업했던 거 잘 상기시키시고 또 이번에 그 철학 소요가 조금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워서 저희 이제 강사 전도사님들도 되게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는데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화면 공유 좀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안 보이세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아, 네, 네네네. 저희가 오늘 같이 할 수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피곤하실 텐데 제가 처음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일찍 끝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9월부터 공부를 좀 시작했어서 소선지서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시간은 없었는데 소선지서를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어, 이렇게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소선지서 부분들은 다뤄주시는 부분이 좀 많이 건너뛰는 부분이 많아요. 뭐 소선지서 내에서도 요엘서나 뭐 요나서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고 나머지 뭐 오늘 특히 오늘 할 부분 나훔 뭐 하박국 스바냐 거의 저희가 설교 시간에 다뤄본 적이 없는 본문들인데 이 본문들을 잘 잡고 가야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 연관성에 있어서 저희가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어 사실 입시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소선지서들은 그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성경을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좀 같이 와주시면서 입시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메모해 두시고 특히 소선지서는 저는 이번은 여기만큼은 그림책을 잘 안 썼어요. 그리고 안 쓸 거고요. 그래서 어, 각자마다 공부하시는 방법들이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소선지서 13개를 12개를 그냥 한 그 A4 용지에다가 그냥 그 쭉 제목 적고 쭉 포인트들만 외워야 될 것들만 이렇게 쭉 적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한눈에 이렇게 제가 매번 단권화 말씀드리죠. 소선지서는 그냥 전체를 단권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포인트들만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전도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는 성경책이랑 그 뭐 빈 종이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같이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단권화 시킬 수 있게 쭉 정리하면서 성경책에다가 적으시고 뭐 단권화를 나중에 시키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훔인데 나훔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에 공부하면서 문제를 다루면서 좀 나왔던 부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정리했던 부분들을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죠. 이거는 이 소선지서가 시작하면서 그 앞에 그 아버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아버지나 뭐 많게는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꼭 소선지서는 아니고 이사야부터 많이 다뤄지는 부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사야부터 지금 스가랴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 예레미야는 힐기야, 에스겔은 부시, 호세아는 부엘이, 요엘은 부두엘, 이거는 그 아모스는 드고와 목자라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미떼, 그리고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고요. 이것도 아버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나훔도 엘고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인데 지금 스바냐는 이 족보가 조금 다뤄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는 할 텐데 저것만 놓으세요. 그냥 아버지가 구시였다 정도만 적어주시고 스가랴는 베레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빠진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아예 그냥 따로 언급이 없이 어디 사람인지 뭐 누구의 아들인지도 언급이 없었던 부분들은 그냥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한 번 더 그냥 귀로 들어주세요. 적으면서 한 번씩 입으로 뱉어주세요. 그래야 입에 좀 어감이 남아야 문제 많이 나와요. 그 소선지서는 이제 출제 경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시기에 좀 접어들면서 많이 해마다 난이도가 확확 낮아지고 있어서 아마 소선지서에서 올해 뭐가 나오겠냐 하면은 저는 그 이 족보 관련해서 그 소선지서의 아버지, 선지자들의 아버지 이름이 조금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고요. 이사야는 아모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 힐기야. 그 이름들이 다 되게 특이하죠. 그 안 들어봤던 이름들이다 보니까 더 낯설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그리고 호세아는 부엘이, 요엘은 부두엘, 아모스는 드고와 목자고요. 그리고 요나는 아미떼 이름 되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고요. 오늘 다룰 나훔은 엘고스 사람, 그리고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 그리고 스가랴는 베레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쭉 그 선지자들의 아버지 혹은 뭐 증조할아버지까지 그 이름들, 족보들 이거는 외워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소선지서 할 때 시간이 진짜 없다. 진짜 너무 할 게 없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몇 개 좀 다뤄드릴 건데 지금 제가 띄워드린 이 화면 있죠. 그 소선지서 팁 말고 그 위까지 여기만 다 외워 주세요. 시간이 진짜 정 없다 하면 여기는 반드시 외워 주세요.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소선지서 장수가 있는데 이게 이번 주 문제를 또 풀어 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뜬금없이 막 갑자기 장수가 다른 것은 가장 장수가 적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작년에 그 공부하면서 장신대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그 성경 구약의 전체 장수는 몇 장인가, 전체 장수는 몇 장인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겠냐 싶으실 텐데 문제 내기에는 아주 탁월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있다면 그냥 거저먹는 문제일 테고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완전 벙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한 번씩 정리하고 갈게요. 소선지서는 사실 호세아부터 이렇게 정리하긴 했는데 호세아는 좀 장수가 많아서 잘 안 다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보시면은 호세아가 14장인데 스가랴도 14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내기에 좋겠다 싶어서 호세아부터 정리를 했고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따로 묶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문제 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디 한 곳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따로 시간 내서 하기는 아까우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 끄고 계신 전도사님들도 그 잘 따라
오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화면을 끄고 항상 수업 들었어서 할 말은 없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기도 귀찮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한 번씩 적어주시고 눈에만 한 번 익혀주세요. 그냥 딱 이거를 이미지를 찍어두듯이 뭐 요엘이 뭐 요엘 3장 아모스 9장 오베델증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로 한 번씩 찍어주세요. 그리고 특히 밑에 따로 정리하는 거 4장끼리 정리하는 거 3장끼리 정리하는 거 이거는 특히 더 잘 입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릴게요. 다 정리가 얼추 되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화면이 켜져 있는 전도사님들 반응만 보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좀 제가 빠르다 싶으면 화면을 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 반응까지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혹시 이 부분을 언제 소선지서 할 때 좀 정리를 해주신 강사님이 계실까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부분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주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도 이거 처음 보시나요? 혹시 이거 보셨던 적이 있을까요? 특히 반응을 갸우뚱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주셨군요 이거를.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뭐냐면 소선지서에서 이제 각 이 요람 습승 말이 성경 그냥 약자 따온 거예요.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호두는 호세아, 여호와의 도, 나훔, 여호와의 길, 미가, 여호와의 영. 그래서 스가랴, 여호와의 눈 해서 호도, 나길, 미영, 승륜. 그리고 요람 습승말 날을 안 적었네요. 날까지 해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표시해드린 호세아, 나훔, 미가, 스가랴 그리고 요 5개의 소선지서까지 키워드처럼 이렇게 중요한 구절 속에 이 키워드가 담겨 있는 구절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선지서 문제 낼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해드린 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기출이 아니라 작년 거 문제 계속 지난 해 것들 풀어가시다 보면은 요 포인트들을 잡아놓으면 나오네. 그리고 요거 나오는구나 하고 많이 나오실 건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출처 문제를 이렇게 주는데 뭐 쭉 내용이 나오다가 여호와의 도라는 이 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보기에 뭐 다음 구절의 출처로 올바른 것은 하고 소선지서는 대체로 뭐 몇 장이 나오냐 몇 장이 나오냐보다 뭐 보기를 이런 식으로 줘요. 호세아, 뭐 나훔, 미가 그리고서 다음 중 뭐 이 해당 구절의 출처는 하고 나오는 구절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키워드만 외워주셔도 여호와의 도가 나왔네 이거 호세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는 어 이거 말고 또 정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안 다뤄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이 적혀 있는 거를 PPT를 또 올려드릴게요.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있긴 할 텐데 제가 이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PPT 공유해드릴게요. 이거는 카페에 이미 있는 거니까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보시고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호세아래. 소선지서 할 때는 그 부분만 해도 얼추 잡고 갈 수 있습니다. 문제로는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세요. 여호와의 날은 요람 습승 말 날까지 요람 습승 말 날. 막 뭐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게 저도 지금까지 남거든요. 지금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전 설교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 청년들 한 40명 정도 이렇게 담당하면서 그 가끔씩 말씀 나누고 할 때 이게 아직까지 도움이 돼서 머릿속에 남아서 풀어갈 때 이제 아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 하고 찾아가서 이제 그거를 연구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외워주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실 때 사역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이것도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여호와의 도, 호도, 그리고 요. 사실 아이고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많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사실 뭐 문제 내기는 쉽지 않은데 특히 이 부분들 호도나길 미영승론 호도나길 미영승론 이거는 외우기도 좀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외울 때 이런 팁 같은 거 외울 때 전 항상 박자감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입에 잘 익으려고 박자감을 줬었는데 호도, 나길, 미영, 승론 약간 이런 식으로 끊어서 호도, 나길, 미영, 승론 나중에는 호도, 나길, 미영, 승론 호도, 나길, 미영, 승론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우실 때는 나름의 그 기억하기 쉬운 루트를 좀 만드셔서 박자감을 넣으시든지 음을 넣으셔도 좋고요. 뭐 노래로 만드셔도 좋고 각자 편한 대로 저는 박자감으로 했습니다. 호도, 나길, 미영, 승론 한 번씩 읽어보실게요. 위에 거 5개는 빼고 읽어볼게요. 호도, 나길, 미영, 승론 입으로 한 번씩 따라 해주세요. 호도, 나길, 미영, 승론 하시다 보면 가끔씩 현타가 오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잘 외워지신 겁니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호도, 나길, 미영, 승준.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부분들 소선지서 진짜 다 하셔야 되지만 정말 정 시간이 없다 하시면 이 부분들만큼은 꼭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소선지서는. 그래도 시험장 가서 생판 처음 봐서 틀리면은 정말 막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헷갈려서 틀리는 건 괜찮지만 몰라서 틀리면은 이 시간들이 되게 헛되게 느껴져요. 지난 공부했던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시려면 지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그 개관이었고요. 그 소선지서 공부하실 때 팁을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소선지서는 다른 앞에까지 그 뭐 역사서까지 다뤘던 대선지서까지 다뤘던 되게 세세한 게 다룰 것보다 어 제가 전에 강사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주실 윤지명 전도사님께서도 중요한 구절들을 체크해 주시고 이제 읽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소선지서가 특히 찬양으로 그 구절을 따서 찬양으로 나온 가사가 많아요. 오늘도 그렇고요. 그 좀 중요하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몇 장이고 막 거기서 뭐를 외워야 되고 이런 것보다 눈에 익혀두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훔에 나왔었는지 호세아에 나왔었는지 미가에 나왔었는지 이거를 잘 구분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막 몇 장이고 외우시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대충 그 각 소선지서가 어떤 내용인지 뭐 오늘 다룰 나훔 같은 경우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인데 이 출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어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맞아 이거 나훔이었지 이런 식으로 짚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리고 첫 절 끝절 이거는 전체 성경 다 해당됩니다. 모든 성경의 첫 시작과 끝절, 첫 절 끝절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66권이니까 132절이 되겠죠? 이거는 막막하실 텐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카페에 가시면 그 첫 절과 끝절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2개를 뽑아서 하나는 다 오렸어요. 다 오려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그냥 섞어서 나중에는 이제 딱 들춰봤을 때 이거 어디였더라? 이거 어디 하고 이제 옆에 답안지용으로 하나 놔두고 이거 맞네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첫절 끝절을 다 막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눈으로
익혀주셔서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그 출처가 나와요. 정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시고 특히 사복음서 구약은 아니지만 사복음서는 특히 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 좀 전체적으로 공부할 방향을 좀 잡아드렸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나훔, 하박국, 스바냐인데 이 한 장이 끝이에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펼쳐주시고 볼펜 들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나훔부터 이제 쭉 그 중요한 구절들 체크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훔 펼쳐주시고 그럼 이제 나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나훔은 제가 방금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멸망,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가 되는 것은 그 요나에서도 니느웨가 많이 언급이 되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나에서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훔에서는 요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제가 또 밑에 정리해드렸어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 나훔, 스바냐 이 세 성경에서 요나에서는 심판을 받진 않았지만 심판을 할 거다라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니느웨 요나스 그래서 그 기출에서도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니느웨는 요나스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나움에도 정리해 주시면 좋고 그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거나해서 아까 혹시 뭐 위에 이것들 정리하실 때 다른 종이에다 정리하셨다면 옆에다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고요. 암기 포인트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좀 봐주세요. 나움 1장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절에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다. 제가 아까 같이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기보다도 중요 포인트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감이 있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1장에서는 한 번에 좀 체크를 하고 돌아올게요. 2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2절 동그라미 쳐주시고 3절 그리고 7절 동그라미 쳐주시고 15절은 별표를 한 3개 정도만 쳐주세요. 15절은 중요합니다. 15절은 3개 쳐주세요. 1장에서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짚고 갈 포인트는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2절부터 다시 볼 텐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해서 그 팁에 있으셨을 거예요. 나투보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나훔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질투와 보복에 이렇게 뭐 괄호를 쳐주시든 표시를 해주시고 나투보 한 번씩 외워주세요. 이거는 이따가 또 그 암기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투보 그리고 3절 넘어가서 그 여호와의 길 세 번째 줄 보시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그러면 그의 발이 티끌이로다. 그래서 그 아까 한꺼번에 정리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발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쭉쭉쭉 이렇게 그 출처를 그 주고 구절을 주고 이 구절의 출처는 하고 나와요. 그러면 나기를 외우셨다면 이제 이거 나훔이겠구나 이렇게 짚으실 수 있는데 처음엔 좀 막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하실 텐데 보기를 보시면 이제 좀 추려지죠. 보기에 아마 소선지서가 거의 보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소선지서에서 그 문제이겠구나 하고 대충
추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좀 정리 위주로 하시고 2학기 때 문제를 좀 풀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좀 익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완전 생뚱맞게 보기를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려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호와의 길, 나길 체크해 주시고 7절 동그라미 쳤죠. 7절은 출처 문제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근데 이게 좀 시편 구절에도 나올 법한 느낌인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 시편 구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나훔에 나온다는 거 그냥 익혀주세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가실 때 묵상하실 때 뭐 이렇게 어, 쭉 읽어가시다가 묵상하실 때도 뭐 큐티를 하시거나 하실 때도 꼭 이 성경 지금 정리해 놓은 이 성경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시다가 종종 이렇게 탁탁 생각나게 저는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 성경 책 들고 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한 번씩 어, 이렇게 읽을 때 이거였지 하고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는 정도로 그래서 익으시게 눈에 익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나중에 이제 그 구절이 나왔을 때 이거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요 성경 왼쪽 한 요쪽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많이 보셨던 부분은 그 정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가까이 해주세요. 이 성경을 가까이만 해주세요. 뭐 막 달달달달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부담이니까. 그래서 출처 요것도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15절은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도 무방합니다. 나훔에서 사실 작년 강사분은 다른 나훔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어디 하겠느냐 하셨을 때 다른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최근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나오면서 저라면 이 부분에서 낼 것 같아요. 그 나사론발 그 정리하셨을 텐데 그 팁에 있었죠. 근데 팁에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나사론발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나화사평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두 개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나사론발하고 그 밑에다가 나화사평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 그 찬양도 있죠. 뭐 복음 들고 산을 그 넘는 자들의 발길 그거에 출처되는 구절인데 그 뭐 조금씩 달라요.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그 일단은 그 발이 나오는 구절들을 정리해 놓은 게 나사롬, 그 나훔, 이사야, 로마서예요. 로마서에는 이제 인용 구절이고요. 그래서 그 나훔과 이사야가 그 근거 구절이 되고 그리고 로마서는 인용을 했어요. 근데 발이 나온다. 뭐 이 비슷한 구절 넘는 자들의 발길 뭐 해서 그 좋은 소식 전하는 그 발길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제 나사롬에 나온다. 그래서 나사롬발 이거 나옵니다. 그 문제 푸시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나훔과 이사야는 굉장히 그 유사한데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 나훔에서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이라고 써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평화를 전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푸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뭐 조금씩 달라요. 이사야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나훔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아마 이사야 하면서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 하면은 나훔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 하면은 이사야. 그래서 나화사평 나사론발과 나화사평 둘이 세트로 외워주세요. 나사론발, 나화사평. 지금 한 번씩 읽어볼게요. 나사론발, 나화사평, 나사론발, 나화사평. 그래서 그 어,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이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갈게요. 3절에서 8절까지 쭉
이렇게 뭐 괄호를 하셔도 좋고 그냥 동그라미를 하나하나씩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래서 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래서 뭐 요동하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이 부분은 이 장은 그렇게 크게 뭐가 없는데 그냥 이 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신다는 것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 쭉 나온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오늘 제가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이 부분을 한 번씩 읽어주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장 넘어갈 건데, 사실 저는 3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문제 위주입니다. 시험 문제 위주인데 3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올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체크를 일단 해드리면 1절 동그라미 쳐주세요. 3장 1절, 그리고 2절, 3절, 4절, 그리고 8절. 없다고 했는데 뭘 체크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뭐 중요해서라기보다 좀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쉽게 보기 힘든 표현들이 있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1절 먼저 가볼게요. 이거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해서 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면 탈주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왜 화가 나셨는지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피의 성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흔히 나오는 표현이 아니어서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나피성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 팁에 있으셨을 건데 나피성이다 해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하면 피의 성, 나피성, 나훔에 나오는 피의 성이다. 나피성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그래도 좀 출처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피성. 이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나피성 정리해 주시고, 2절은 좀 의성어가 많이 나와요. 뭐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경고 바퀴 소리, 조금 그 의성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휙휙, 윙윙 이런 표현이 나오면 나훔이네 정도로만 알 수 있게, 좀 독특한 표현이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밑에도 뭐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러니까 위랑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막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약간 이미지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구절들인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되게 특이하다, 나훔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번쩍이는 칼, 번쩍 막 이런 표현들이 나훔에 나온다 정도. 그리고 그 4절 4절도 체크는 해드렸는데, 미모의 음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나오는 구절, 이것도 출처용으로 찝어드리긴 했는데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출처 문제로 나올 법 해서 체크해드렸습니다. 미모의 음녀가 나오면 나훔,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8절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했는데, 노아몬이 이집트의 도시예요. 이제 아몬, 뭐 딱 봐도 이렇게 아몬을 삼켰던 도시 정도의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이때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노아몬도 멸망을 시켰는데 노아몬보다 못한 너희라고, 니느웨 너네라고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노아몬, 그래서 작년 강사님은 노아몬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몬이라는 도시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만 선풍기를 좀 켜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앉아만 있는데도 땀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나훔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화면 봐주시고, 그래서 암기 포인트로 해서 요건 팁 정도만 적어놨는데, 나트보, 나길, 나사론발, 나와사평, 나피성, 노화문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권화 하실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홈은 요 정도로만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정 다 하시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홈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야, 이 암기 포인트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적지 마시고 이따가 시간 되실 때 한번 단거나 하실 때 따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박국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 펼쳐주세요. 하박국은 그 대체로 그 진행되는 방식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막 불평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대체로 악인에 대한 그 악인의 번성, 왜 악인들이 이렇게까지 번성을 합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어, 질문하듯 질문의 형태로 탄식을 하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라는 문답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것은 하박국에서 좀 독특하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이런 형식이 이제 욥기와도 조금 닮아 있죠. 그 욥기도 이제 욥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욥이 불편했을 때 뭐 친구들이 답변을 하고 이제 나중엔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하박국이 또 특이한 거는 셀라가 나와요. 셀라가 뭔지 아시죠? 셀라. 이제 셀라가 그 시가서에서 이제 운율을 살리려고 이제 잠시 쉬어가는 표시를 해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읽을 땐 셀라는 안 읽죠. 셀라 부분은 건너뛰고 읽는데 모르셨다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근데 셀라가 여기에도 나와요. 하박국에도 셀라라는 표시가 나와요. 그게 이 시가서와 많이 닮아 있어요. 뭐 애초에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하는 부분도 시편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시편도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고 막 이런 탄식. 다윗의 시에도 특히 그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가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셀라는 한번 나왔었어요. 뭐 셀라가 나오는 소선지서는 해서 뭐 그 시험 그 본 시험에 나왔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연습 문제로 한번 나왔었는데 한 번 외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냥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하박국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봐주세요. 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이 악인들의 강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하겠습니까? 막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세요. 근데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킬 거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악한 나라들을 멸망시킬 거야라고 하시는데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어째서 또 악인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멸망을 시키십니까? 하고 또 다시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했어요. 나 근데 걔네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왜 이렇게 찡찡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그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 읽어갈 때 도움이 많이 돼요. 하박국은 어, 좀 어떤 암기 포인트보다도 조금 음, 구약 신약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용되는 구절이 조금 중요해서 그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이거 하박국의 내용인데 라고 알아주셔야 하는 내용이 조금 나와서
말씀드렸고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또 한번 전체 체크를 하고 1장만 한번 쭉 체크를 하고 돌아와 볼게요. 2절에서 4절을 한 번에 묶어주세요. 2절에서 4절을 뭐 괄호로 하시든 동그라미를 다 치시든 한 번에 묶어주시고 6절 한번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13절도 한번 표시해 주세요. 13절도 표시해 주시고 14절도 한번 표시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표시한 거는 출처 문제로도 어렵게 나온다면 만일 어렵게 나온다면 출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법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제가 최근 거의 한 6년 7년 정도 그 학교 본 시험 그 기출을 풀어봤을 때 경향상 점점 엄청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쉬워지고 있다는 게 그 전해에 비해서요.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경향상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2절부터 4절 먼저 볼게요. 2절부터 4절은 이제 하박국이 탄식을 해요. 이제 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근데 여기서 강포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게 어렵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부분이 출처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해서 강포 그리고 밑에 변론 밑에 3절에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해서 변론과 분쟁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4절에서 율법이 해이 그 부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막 기출 문제로 기출이래 저 뭐야 연습 문제 좀 나왔었어요. 출처 문제로. 그래서 작년 강사님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이 회의했을 때 이게 하박국의 탄식이라는 것을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투정 부리고 있구나 정도. 그리고 6절 넘어가 볼게요. 6절 그래서 하박국의 그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6절에 마지막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되어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다. 한번 표시해 주세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그 주변에 이 강포를 행하는 나라들을 내가 다 멸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6절에. 그리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그 하박국이 말을 하죠. 그래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선한 사람들을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뭐 이런 호소를 하죠. 그래서 14절 넘어갈게요. 다음 장 14절 넘어가서 이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것도 출처로 나올 법한 문제인데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 다시 한번 호소하는 장면이 나온다. 1장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이 중요해요. 1장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는데 2장은 정말 중요해요. 하박국에서 3장까지 다 포함해서 2장 진짜 하박국 정말 시간이 없다. 소선지서에서 정말 시간이 없다. 하박국 2장. 왜냐하면 중요한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별표 쳐주세요. 2장이 아니라 2절 별표 쳐주세요. 2절 별표 쳐주시고 3절 별표 쳐주세요. 하박국 2장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별표 쳐주시고 4절은 여러분이 별표를 칠 수 있을 만큼 쳐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통틀어서 전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거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중요한데 뭐 신학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문제 출제의 경향에서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출에서만 3번인가 4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년 제가 한 7년치에 8년인가? 아무튼 그 문제 동안 3번인가 4번이 나왔어요. 저 시험 볼 때도 나왔고 그 전해에도 나왔어요. 정말 중요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연속해서 나왔다는 거는 그 다음 해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건너뛰거든요. 작년에 출제가 됐으면 뭐 올해는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종교 저희 합동 측 개혁 신학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 14절도 이거는 별표 2개를 쳐주세요. 14절에 별표 2개 쳐주세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끝에 화 있을진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 있을진저 그냥 한번 표시만 해주시고 12절에도 화 있을진저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있고 15절에도 끝에 화 있을진저가 있고요. 19절에도 화 있을진저가 있어요. 이건 한번 표시만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 5개인데 왜 4개밖에 표시가 안 되지? 화 있을진저가 5개가 나오는데 제가 4개밖에 표시를 안 해놨네요. 화 있을진저가 또 어디 있을까? 화 있을진저가 아무튼 이건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6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중요합니다. 6절에도 화 있을진저가 있어요. 6절에도 한번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5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이거는 표시하는 이유가 이게 막 너무 중요하다 이래서 아까 뭐 앞에 나홈할 때도 화 있을진저가 나와서 막 너무 중요하다 이건 아닌데 저희 복음서 그림 뭐라지 9구단 외우셨죠? 9구단에 뭐 7화하고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화 7번 화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막 화 있을진저 하고 나오죠. 그거랑 좀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제 6화 7화 하고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7화 6화인가?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거 한번 환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9구단에 나오죠. 그래서 그거 한번 그냥 기억하시고 뭐 구약 시간이지만 9구단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이건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 이 부분도 출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지나가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처 문제로 나올 법한 구절이라서 하박국 2장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 구절 하박국이다.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요거는 요한계시록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박국이다. 하박국 2장 3절이다. 외워주시고 4절. 4절은 하피갈롬 정리하셨죠? 하피갈롬의 각각 장과 절까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까지 다 적어주시고 할 수 있으시면 그 각각 어떻게 다른지까지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그 성경으로 가셔서 그 하박국 2장 4절에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까지도 이거는 달달 외워주셔도 무방합니다. 이것만큼은. 이거는 장절 표현까지도 다 해주시고 하피갈롬 정말 중요합니다. 하피갈롬 2장 하박국 2장 4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냥 장 먼저 쫙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절도 옆에 추가로 딱딱딱딱 썼는데 외우기 편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그 2, 4, 13, 10, 38, 31, 1, 17 이런 식으로 외워주신 분도 있고 뭐 2, 4, 2, 4, 10, 38, 3, 1, 1, 1, 1, 7 이런 식으로 외우신 분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나름의 방식대로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건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피갈롬. 하박국 2장 4절이고 히브리서는 10장 38절, 갈라디아서는 3장 17절, 로마서는 1장 17절. 안 외워주시면 매번 나올 때마다 문제도 나올 때마다 이거를 다 매번 쓰세요. 매번 쓰세요. 그러면은 이게 머리에 익습니다. 매번 쓰세요. 문제 나올 때 그리고 성경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올 때 한 번씩 꼭 써주세요. 이거는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 사지합영 그 팁 정리하셨죠? 그래서 이거 그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하실 텐데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그래서 그 찬양에 나오는 구절이 하박국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꽤 많이 나와요. 요 구절도. 그래서 2장 14절인 것까지.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이랑 2장 14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많이 나와요. 연습 문제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것도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로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시게 되겠지만 사지합령, 사지합영, 사지합영, 사지합영. 이사야 11장이 나오고 하박국은 2장이 나오는데 일단 뭐 이사야에서는 지식, 여호와의 지식이라고 나오고 하박국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중요합니다. 14절도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는 굳이 하면 2절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2절 표시해 주시고 3절도 한번 표시해 주세요. 3절도 표시해 주시고 17절에서 19절까지 그냥 묶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로 돌아올게요. 2절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뭐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하박국이 기도해요. 근데 2절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찬양인데 이게 그 부흥 찬양 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앞에 원곡 인트로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뭐 그 주의 권능의 날에 뭐 주의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구절이 한번 나오고 요 구절을 한번 읽어요. 그 주여 주의 일을 이순년 내에 막 되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막 읽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엄청 감미롭습니다. 원곡 버전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의 일을 이순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순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요 부분이 출처 문제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요 그 부흥 인트로가 여기 나온다. 그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그 인트로가 여기 나온다. 그가 나오고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대만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래서 요거는 좀 독특한 구절이라서 하나님이 대만, 거룩한 자는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 하박국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정도 해주시고 다음 17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는 그 뭐 여름 성경학교 그 주일학교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뭐 결코 안 들어 보셨을 리가 없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하박국에서 그런 식으로 찬양해서 이렇게 좀 인용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17절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게 하박국 거다. 하박국이 그 출처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18절까지 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여기까지죠. 그래서 18절까지가 그거고 19절도 이 구절도 꽤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구절. 근데 이 구절도 좀 시편과 좀 헷갈릴 수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딱 줬을 때 이게 시편이 아니라는 거, 하박국이라는 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뭐 뭔가 약간 잠언에도 나올 법하고 약간 그 시가서 쪽에 약간 나올 법한 표현들이죠. 뭐 아가서에서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하박국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게 하박국이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스바냐로 좀 조금 더 속도 내서 넘어가 볼게요. 스바냐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 여호와의 날 아까 그 쭉 정리했었죠. 그 습날 정리했었을 텐데 그 습날이라고 따로 정리는 안 했구나. 여호와의 날은 좀 많으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여기가 그 오늘 다룬 내용들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무아요니까 므낫세부터 그 요시야까지 이렇게 쭉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인데 좀 악한 왕들 요시야는 그래도 좀 뭐 괜찮은 왕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 악한 왕들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분위기가 우울해요. 근데 그 스바냐에 와서는 계속 심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장부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기서는 팁이 조금 많아요. 여기서는 뭐 출처를 팁으로 정리하셔도 무방하게 팁이 좀 많이 나와서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각각 다 4절부터 6절까지 묶어주시고 그리고 7절은 따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14절 동그라미, 15절 동그라미, 그리고 18절 동그라미. 그리고 가볼게요. 조금 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그 팁 먼저 정리하셨으면 배그 하말 배찻 이거를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거 그 하나 놓쳤네요. 1절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1절 먼저 가볼게요. 1절 하고 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희야 극우 습까지 희야 극우 습 제가 아까 한 번에 그 족보 정리해드리면서 스바냐는 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스바냐는 히스기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왕족의 핏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데 히야 극우 습에서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의 아들 스바냐. 그래서 히야 그구습 발음 좀 어렵죠. 히야 그구습, 히야 그구습 스바냐. 이거는 좀 외움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히야 그구습 외워주시고 4절부터 6절에 이제 바알과 그 바그하말 베찻 그 정리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그 멸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팁을 정리하는 건데 바알, 그마림, 하늘, 말감,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멸절 대상자들을 쭉 이렇게 언급하시는 건데, 그 중간에 말감 이렇게 나오는데, 말감은 그 밀곰이에요. 그리고 밀곰도 그 요르단 지역에서 그 밀곰 숭배하는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겁니다. 말감은. 그래서 바그, 하말, 베찻 이 사람들을 모두 멸절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7절 7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 습 잠잠히 그 팁도 정리해 주세요. 이거 스바냐에서 조금 유명한 구절이라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습 잠잠히 해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해서 그 일단 여호와의 날이라는 키워드로 아까 그 5개를 추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욜암 뭐지? 욜암 습승말로 추려질 수 있을 텐데 잠잠히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습 잠잠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게 스바냐에 나온다. 그리고 15절에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이게 스바냐다. 스바냐다. 알아주시고 그 18절에 그 중간 가운데 쪽에 보시면 질투의 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렇게 1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이렇게 문제풀이도 해드려야 돼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장 갈게요. 2장. 2장에서는 1절 동그라미 쳐주시고 3절 동그라미 쳐주시고 4절에서 8절까지 묶어주시고 그리고 12절도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서 9절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고모라가 나와요. 고모라만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2장 가보겠습니다. 그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는데 그 습치 백성 해서 팁 정리하셨죠. 습치를 모르는 백성들 출처 문제로 나올 법한 문제고요. 그리고 3절에 가운데쯤 보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습공겸 이것도 팁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 출처 문제로 습공겸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숨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스바냐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봤을 때 스바냐 뜻이 그건데 이거 스바냐 이 정도로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 플러스 12절에 이제 이방 심판에 대한 팁을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선지서에서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은 이게 보시면 아마 대선지서 쪽에서도 한번 그 막 이방 나라들 막 정리한 부분들 기억나시죠? 그쪽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니까 교수님들이 어떻게 내실지 모르니까 일단 정리는 해주시되 개인적으로 출제 경향을 봤을 때 나올까 이것까지 나올까 싶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아직 있으니까 많다고는 못하겠지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9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거 저는 이거 결국 시험 볼 때까지 안 외웠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외우긴 했는데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고 이사야, 스바냐, 로마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까지 해서 창사습, 롬, 베투유, 창사습, 롬, 베투유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온다인데 뭐 이번에 연습 문제 때 한번 나왔었죠. 그 연습 문제 때 한번 나오긴 했는데 저는 끝까지 안 외웠어요. 전 나올 때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많이 보시다 보면
얼추 이렇게 추려져요. 천사삼론 베토요인데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3절에서 4절 같이 묶어주시고 8절을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17절에 이거는 별표 한번 쳐주세요. 17절은 별표를 한 작은 별표 정도 쳐주시고 19, 20절 같이 묶어서 이거는 크게 별표 한번 쳐주세요. 스바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스바냐에서 뭘 내겠냐, 요즘 출제 경향에 맞춰서 뭘 내겠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랑 그 여기 3장 요 부분 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앞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4절에서 그 방사제의 선경간 재성률 요거 그 팁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 일단 해주세요. 방사제의 선경간 재성률 이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외워주세요. 일단은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8절 이 부분은 이 8절이 중요해서라기보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팁이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출애굽기 20장 34장 그리고 신사오륙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신사오륙 그래서 신명기 4, 5, 6장 연달아 쭉쭉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스바냐 3장에 나온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 스바냐에 각각 몇 장에 이거는 장까지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신명기는. 근데 외우기 쉽죠? 신사오륙. 뭐 이건 어렵지 않아서 제한스럽게 외워주실 거고 17절은 이거 출처 문제로 몇 번 보기도 했었고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찬양이 있어요. 누구였지? 조성모? 조성모였나? 아무튼 그 제가 좋아하는 그 CCM 가수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누군지 좀 헷갈리는데 그 찬양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딴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였나? 아무튼 그대로 이렇게 따온 게 있는데 출처 문제로 나올 법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 출처 문제로 나올 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출처 문제로 기억해 주시고 그 19절, 20절 이게 그 제가 별표를 드린 이유는 그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그 찬양의 출처 구절인데 좀 특이한 게 19절에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란데 20절에서는 명성과 칭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많이 나오는 그 20절이 마지막 구절이라서 마지막 구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명칭 그 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주시냐면 마지막 뒤에 그 명성과 칭찬 만약에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게 명성과 칭찬일지 칭찬과 명성일지 헷갈릴 때는 그 마지막에 얻게 하리라 하고 뒤에 말이 더 나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까지 나오면은 승명칭 명성과 칭찬이고요. 그 뒤에 뭔 말이 없으면은 그 찬양 순서대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할 때 칭찬과 명성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별표를 좀 크게 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다룰 구절 그 부문들을 했는데 나훔부터 스바냐까지 하는 데는 또 1시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걸렸나? 아무튼 오늘 했던 것 자체는 그렇게 막 많이 막 중요하고 그랬던 거는 하피갈롬 그리고 사지합명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쭉 훑어주시고 소선지서는 전체
전체가 중요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다음 이따가 오후에 그 해줄 그 윤지명 전도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건데 이제 그때까지 소선지서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같이 외워주셔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소선지서는 그렇게 공부해 주세요. 단권화를 해서 저는 다른 거는 다 구약은 특히 그림책이나 다른 그림 그려져 있는 뭐 뭐야 12지파 그 12아들 뭐 해가지고 그런 그 그림 자료들을 전 이미지화해서 외우는 게 좀 편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거 소선지서만큼은 그림책보다도 워낙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나오잖아요. 막 3장씩 있고 4장씩 있고 이래가지고 그림책보다는 이 단권화해서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뭐가 계속 네, 그 지금 제가 글씨 쓰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뭐 낙서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좀 난이도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근데 안 배웠던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문제로 해서 조금 뭐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복습할 겸 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번 먼저 가볼게요. 이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끝절 외우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 이게 나훔의 끝절이에요. 그래서 어, 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뭐 언급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바로 2번 가볼게요. 나움은 총 몇 장인가? 이거 아까 총 정리 한번 했었죠. 나움 오늘 배웠던 거는 333이었어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333. 그래서 나움은 3장이다. 나움은 3장이고 이것도 뭐 별 말씀 드릴 게 없네요. 아까 그거 한 번에 정리하셨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시편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구절은 뭐였죠? 어디 이 출처가 어디였죠? 좀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인데 하박국이죠. 그리고 4번 이거는 몇 장일까요?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몇 장일까요? 이게 일단은 이 팁은 기억나시나요? 팁 뭐였죠? 하피갈롬 맞습니다. 하피갈롬. 그리고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 1, 3, 1 이런 식으로 써놓고 2장, 10장, 3장, 17절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어요. 2, 1, 3, 1 해가지고 0, 7 이렇게 뒤에 붙이는 식으로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1장 17절이요. 1 이거 해서 전 2, 1, 3, 1 해가지고 2장 이건 17절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외웠고 절은 나중에 따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전 장 먼저 외우고 왜냐면 저는 좀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해서 일단 장만 외우자 하고 그럴 각오로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 버려가지고 문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외워버리게 돼서 절까지 외웠는데 외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장이다. 그리고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조금 음, 조금 세세하게 나온 문제이긴 한데
네. 이거는 그 나투보의 그 팁인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소선지선은 이렇게까지 깊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같이 팁으로 외웠으니까 아실 테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가로가 여기 왜 뚫렸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진노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다 나왔죠? 질투, 보복, 진노, 대적. 독에 진노가 없구나. 그래서 질투, 대적, 보복이 다 나왔으니까 4번 진리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은 4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처음 풀었을 때 나질보, 나투보 요 팁으로만 풀리지 않아서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6번 가볼게요. 6번은 아까 이것도 별표를 쳤죠. 이거는 뭘까요? 이건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번일까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4번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사지하병. 이것도 많이 나와서 뭐 전해 것도 지난 기출이 아니라 연습 문제들도 계속 풀어 보시면은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친절하게 이 하박국 출처까지 줬죠. 그래서 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니느웨의 심판 아까 했었죠. 아까 처음 같이 정리했었죠. 니느웨는 요나스다. 그래서 요나스 했는데 여기 요나스가 요나스 할 때 그 요나스로 알려드릴 게 아니었네요. 요나스비라고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요나스라고 잘못 알려드렸네요. 그거 한번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스로 외우면은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 헷갈려가지고 요나습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요나습으로 다시 외워주세요. 그래서 7번은 1번 스바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안 나오는 구절들이고 그래서 니느웨 심판은 요나습이다. 요나습의 니느웨 심판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찬양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이거는 팁으로 정리를 따로 안 해드렸구나. 지금 그 막간에 잠시 그 스바냐 아까 3장으로 잠시 넘어가셔서 이거 팁으로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17절로 다시 넘어가셔서 습잠잠히라고 한번 정리해 주세요. 습잠잠히 해주시고 이 그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해서 습잠잠히 기쁨을 못 이겨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의 출처가 스바냐다. 습잠잠히 그래서 3번입니다. 그리고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친절하게 스바냐인 것까지 줬어요. 쓴명칭인데 그러면 칭찬과 명성 아니면 명성과 칭찬이겠죠. 근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뒤에 나오니까 마지막 구절인 쓴명칭 명성과 칭찬.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학계라서 이따가 오후에 다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고 정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계 동료를 받고 성전 재건에 힘쓴 총독과 대제사장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따가 아마 해주시겠지만 그 환상 그 스가랴의 환상 할 때 뭐 여호수아가 또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언급이 될 테니 할게. 아무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실 겁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곳이라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11번도 아까 한꺼번에 정리를 하긴 했지만 11번도 2장 이거는 진짜 몰랐다면 이거를 딱히 다루지 않았다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문제일 텐데 알았다면 굉장히 그냥 거시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해주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12번 가는데 12번도 아까 같이 했었죠. 12번에서 스가랴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이거 한번 혹시 기억나세요? 3번? 3번 나오고요. 또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스가랴의 야와 베레캬의 야 해서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몇 번 나와요. 아마 대선지사 할 때도 뭐 많이 나올 거고요. 소선지사 할 때도 많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드렸던 그거 누구 사람이다 그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 사람이다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건 아버지가 누구냐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씩 리마인드 해볼게요. 부에리는 누구였죠? 부에리 기억나시나요? 부에리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부에리는 호세아, 베레가는 모스카랴 했고요. 구시는 아까 팁으로도 정리했었는데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리고 부두엘은 요엘.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연습 문제를 풀면서 꾸준히 나올 문제입니다. 꾸준히 나올 문제니까 꾸준히 틀리실 텐데 꾸준히 틀리면서 꾸준히 외워주세요. 그러면 시험 가서 맞출 수 있습니다. 본 시험에서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연습 문제는 틀리셔도 돼요. 그리고 13번 넘어갈 텐데 이거는 스가랴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따가 해주실 거예요. 얼마나 중요도 있게 다뤄주실지 모르겠는데 스가랴에서 나오는 환상의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따가 뭐 얼마나 강조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일단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아모스에서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랑 스가랴에서 환상들이 쭉 나오는데 음, 이 환상이 나오는 순서 너무 중요해요. 소선지서에서 이렇게 환상들이 나오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 환상들이 나오는 순서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소선지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좀 알아주시고 10분도 이따가 해주실 거라서 제가 뭐 크게 하진 않겠고 정답은 불검흰 어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과 좀 비교가 돼서 요한계시록 그 노래 외우셨어요? 요한계시록 노래 안 배우셨어요? 오호라 왜 안 해주셨을까? 그 이거는 제가 신약 강사님과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노래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노래를 왜 안 해주셨을까? 그 노래 팁이랑 혹시 그림은 하셨나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뭐 교회들 일곱 교회 그림 자료 혹시 정리해 주셨나요? 요한계시록 기억이 안 나시는 걸까요? 안 해주신 걸까요? 이거는 아마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아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요한계시록 그걸로 다 끝나요. 요한계시록은 그걸로 한 90 정도 끝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저는 전날 그 그림을 외웠는데 다음날 나왔어요. 그, 그 시험 전날 그 팁을 외우고 그 노래를 외웠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외우시면은 뭐 흰북 검정 순지반 해서 뭐 막 그 환상 순서랑 이런 게 나와요.
네,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흰불검청 이거 요한계시록에 그 말도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 흰 말을 가지고 그 우리 그 이만희 씨가 그 흰 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이만희 씨가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의 흰불검청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색말 이 말 순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15번도 스가랴는 이따가 윤주명 전도사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이따가 윤주명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3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16번도 이따가 같이 할 문제라서 그냥 그 진리와 공의 이것만 하고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17번 문제는 안 하셨으면 굉장히 헷갈릴 문제인데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그 문제의 의도가 뭘까 싶은데 사실 다 맞아요. 1번도 맞고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절이 맞고 요나도 맞고 이것도 루키의 마지막 절이 맞고 이것도 마지막 절이 맞아요. 근데 3번이 정답이라고 표시가 돼 있던데 아마 선지서가 아니라서 정답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가 그건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다 마지막 절은 맞아요. 근데 룻기가 선지서가 아니라서 역사서 쪽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가? 이건 좀 의아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3번이고 이거 18절은 조금 안 하긴 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은 그좀 유명한 구절인데 그 치유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 이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면서 막 그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전 그 기억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기도원 가시면은 이거 진짜 많이 하는데 말라기 전 그래서 외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말라기라는 거. 그래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나왔죠? 각 장수가 다른 것은 이건 제가 아까 밑에 정리해드렸던 거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텐데 말라기는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말라기가 4장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외우고 있어서 왠지 모르겠어요. 왜 외우고 있지? 아무튼 말라기는 4장이고 나머지는 다 3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넘어갈게요. 20번도 이것도 이따가 함께 오후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크고 두려운 날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1번도 아직 학계와 말라기를 우리가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아모스는 이미 했으니까 아모스에서 11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11조 언급하시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11조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느헤미야에서는 3번인가 나와요. 느헤미야에서는 꽤 11조라는 말이 3번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나오니까 추려지겠죠. 근데 말라기는 또 대표적인 11조 근거 구절이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넘어갈게요. 이건 적어놨네요. 뭐 적힌 김에 뭐 이 23번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 곳에서 창사슴론 베투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창 없고 습 여기 있고 창사 없고 습 있고 롬 없고 등장하는 곳이구나. 네, 스바냐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어이없죠. 근데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되고 이거는 조금 세세하게 내가지고 난이도가 좀 있는 구절인데 문제인데 이거는 일단은 요나스이니까 뭐 하박국은 아니겠고요. 요나스인데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죠.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래서 나훔. 그래서 나훔 2장에 아까 제가 괄호하고 뭐 왜 멸망케 하시는지 멸망케 하는 과정, 심판하시는 과정 한번 쭉 괄호 쳐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나? 근데 보기 자체는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것도 24번 또 나오죠.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오후에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환상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1번, 4번이었던 것 같은데 1, 4일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답을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헷갈리네요. 1, 4 맞네요. 1번, 4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따가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환상들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구절은 뭐 이따가 할 건데 말라기의 구절입니다. 이게 앞에 그 마지막 구절로 한번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요걸로. 그래서 요 출처 구절. 그래서 첫 절과 끝 절은 꼭 외워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1시간 40분보다 일찍 끝났네요. 오늘 처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1학기 1학기 수업은 이제 저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뭐 한 학기 동안 좀 수고 많으셨고 사실 학기에 의미가 없는 게 한 주 쉬고 또 바로 다음 학기 수업이라서 이렇게 한 학기에 의미가 없지만 고생들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업 들었던 내용들이 어디 사라지지 않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특강 있는데 저는 특강 듣고 공부 안 하다가 마이너스 50대 공부를 시작했는데 특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가뜩이나 이제 철학이 없어지면서 성경의 배점이 더 중요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더욱 성경으로 인해서 그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꼭 지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꼭 들으셔야 돼요. 특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강 때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학기는 제가 역사서를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많이 방황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다음 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올 상반기 열정으로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 앞에서 기도하기는 소망하기는 우리가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했던 이 시간들이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당신 앞에 온전히 쌓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소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정신을 빼앗겨서 당신과 교제하면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당신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공부하기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앞으로 남은 강의 진행해 주실 전도사님과 행정 총괄해 주시는 모든 전도사님들께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마음 지켜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찍 끝내드렸으니까요. 네,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지금도 네 분이나 남아 있다는 거에 저는 세 분이나 화면을 켜주고 남아 계셔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화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제 화면 끄고 수업해주신 전도사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